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 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나면서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다 이제 거의 벗으셨는데,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뭐 익숙하신, 늘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별 변동 없으면 거의 고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친밀해져 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6.25입니다. 6.25. 6월 25일. 6.25 노래 아세요? 네. 아는 분들은 좀 연식이 저도 알거든요.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그때 참 노래라는 것을 부르는 것 자체가 참 좋아서 그런 노래도 참 잘 재밌게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우리 너무 연식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서 잊혀지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폐허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우리나라를 또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었던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5일인데 상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제 하반기를 기다리고 하나 이제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제 시간인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나 또 후회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간 이제 지나게 되는 딱 중간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 잘 살아오셨습니까? 확실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전환해서 반환되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이 반환점이라는 시간을 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반환점을 또 생각하게 돼 보았어요. 내 인생에 이제 반환점을 저는 좀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뭐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반환점을 도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반환점을 도르셨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시죠?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시기가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돈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되,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돈하고 점검하며 준비하며 보내시다가 주님의 그 너른 품에 반가움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죠. 리딩 지저스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왔다면 지난 한 주간은 이 잠언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모든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지만 특별히 아주 노골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었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이 지혜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자,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얻기 원하는 아들들,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원하는, 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도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일까? 한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읽었죠? 우리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지혜라는 그런 존재를 이제 의인화해서 지혜가 꼭 사람인 것 마냥 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 지혜의 자신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지혜의 이 도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훈계를 너희들 들어야 된다. 훈계를 듣고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 건 지혜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너희들 버리면 안 된다. 이 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참 입에 쓰고 또 우리들에게 뭔가 거칠은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데 버려지고 싶을 만큼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맛있는 것이 몸에 좋나요? 좋지 않나요? 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이 몸에 좋나요? 안 좋나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퍼요. 그것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성인병에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네. 유튜브나 이런 먹방을 보면은 막 라면을 10봉지, 20봉지를 막 끓여가지고 먹는 걸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음식들은 이렇게 좋지만 맛 없는 음식은 먹기도 싫은데 그것은 또 몸에는 좋아요. 어릴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계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참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우리들에게 꽂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가 말합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문에서 기다린다라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은 따분한 기다림일까요? 설레이는 기다림일까요? 설레이는 기다림이겠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기다리는 자는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혜를 얻게 될 거니까요. 간혹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등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예배가 참 좋아서 또 말씀이 참 좋아서 이렇게 등록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드리는 말씀이 마음의 밭이 참 좋아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마음의 밭이 좋다. 마음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한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 그 지혜의 문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당연히 복 있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온갖 세상의 자갈들,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잡초들이 막 무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떨어지게 되어지지만 자갈과 그 잡초가 가득한 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참 좋은 밭이 되어서 나에게 주기를, 말씀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 곁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며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전으로 나오는 이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경쾌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기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변화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 혹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자갈과 잡초가 피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의 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의 밭을 여러분들 하루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앞에 있는 설교자도 분명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감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말의 재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읽혀지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살아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 문 곁에서 그 지혜 오기를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안에 감동이 그리고 감격이 교훈이 그리고 은혜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마음껏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지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이 지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얻는 대신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가만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어지고 그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혜의 말씀 성경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23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출판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CEO인 예수님, 경영자인 예수님, 웰빙의 예수님, 여러 가지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얻어야 될 예수님은 경영자의 예수님, 그리고 리더인 예수님, 웰빙의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팔자를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동과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꼭 내가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한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남편 때문에 예수님 믿어주고, 아내 때문에 믿어주고, 또 누군가 때문에 믿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예수님께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교회에 무언가를 내가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믿어주는 것, 사실은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 죽으신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대한 합당함을 가지고 있는 때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죄 많은 연약함, 늘 실수하는 연약함.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주신 것이 당연한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 죄인 아니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뭔가 우리가 대단하고 합당했을 때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원수였을 때,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 여러분들 생각나는 원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원수들이 있겠죠. 그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주기 싫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얻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 중에 성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성공한 덕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덕후라는 말은 일본의 그 오타쿠라는 말인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하나의 집중해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후라고 해서. 성덕은 성공한 오타쿠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에 빠져서 있지만 성공한 사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청소년이 연예인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연예계로 연기자로 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 자신이 바랬던 그 스타와 한 작품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때 그 사람을 성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와의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사인을 받고 그 사람과 셀카를 찍었다라면 성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한 덕후. 요즘 유튜버들이 그렇겠죠. 음식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식 먹으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성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지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덕, 성공한 덕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의 재미, 그것이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덕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면 다니는 김에 장로 한번 해봐야지, 권사 한번 해봐야지. 이런 장로, 권사 이런 거 되는 것, 그거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초점이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장을 교회에서 마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되면 좋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교회 덕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정으로 교회에 다닌 사람이 성공한 덕후가 되려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얻지 못하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교회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되더라도 예수님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얻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시고 교회에 최근에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얻으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얻었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커 보여요. 아까 라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첫째 딸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라면 좀 아내가 끓여주면, 아내가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면 그 첫째 우리 아이가 제 거랑 바꿔요. 아빠께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예수를 우리가 얻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난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는 게 더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다른 좋은 곳에서 섬기면서 돈도 벌면 좋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보상도 못 받고 섬기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의 떡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안개예요. 없어지는 것이고 남지 않습니다. 예수를 얻을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얻게 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다른 것 얻으려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얻으려고 예배드리시고 예수 얻으려고 섬기시고 예수 얻으려고 찬양하시고 예수 얻으려고 기도하시고
예수 얻으려고 전도하시고 예수 얻으려고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익숙치 않은 찬양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좋아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름. 무선 열어주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를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은총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무엇 얻고 있습니까? 무엇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받아야 될 서비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얻는 것입니다. 예수 얻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얻는 자, 복 있는 자이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떡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들 누리면서 이 가치 누리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떡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가장 귀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눈 돌리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얻기를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면서 저희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얻고 그분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세상의 떡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얻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문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를 얻고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를 바라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